올해 새해 들어와서 지난 11월 말에 멈추었던 베드로서 강론이 14번째 나눴던 말씀이 거짓된 출현을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 후서의 본질적인 주된 핵심적인 강론은 흔히 이름하여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이 그게 휩싸이게 되면서 많은 소용돌이가 생기잖아요. 그 이단의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있는 반면에 흔히 비주류라고 그러죠. 비주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한 시대마다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강론에서도 특히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죠. 애써서 바꿔가지고 종자 파종해서 이제 곡식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까 이게 곡식밭이 잡초밭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세계도 그렇고 영계에도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지난번에 1절에서 10절 말씀을 상고했던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책동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15번째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짓들의 출현이 참 심각한데 왜 심각하냐? 그들의 실태라고 할까요? 실상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들의 그런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야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들의 자태가 만행이 이러한데 너희가 이런 일에 미혹을 받아서 흔들려서 되겠느냐? 이런 의미를 오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의의 만행을 주목하라.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조심해서 잘 살펴봐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명제한 볼까요? 세상에는요, 무지한 사람들,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할 때 무지해요. 이건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학벌이 높아도 사례 분별 못하는 경우는 있죠. 자연이치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사 모든 것에서 역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역사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현실 진단을 해볼 때 오늘날 이 사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표면적으로는 대립과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이념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갈등들, 소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기심이에요.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안하무인입니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주장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애들. 그게 이제 사회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그 성경에서 가장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심이 변질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하게 서야 정상인데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든 말든 안하무인인 거예요. 그걸 쟁취하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몰입돼 간다고 할까요?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나 교회 생활에서 마찬가지고요. 무리해질 수 있어요. 무리하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법도를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법해요. 당연히 그렇죠. 무지하고 무리의 단계를 넘어간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무법천지예요. 예.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형태까지 무리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자들로 인한 고통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 그랬어요. 더욱 참담한 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바탕이 뭐냐?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질입니다. 신앙계의 문제예요. 여기서 오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는데요. 신앙계의 변질과 변이와 변형 현상으로 인한 폐해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일단 신앙계 변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순히 신앙애들의 조그마한 어떤 일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주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면의 본질은 뭐냐? 교계를 넘어서 범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죠. 예, 타락한 변질된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름하여 이단들이죠. 그들의 행태나 만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면에는 그들이 규모 있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거침없이 합니다. 그 눈으로 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내면을 보면 참담하거든요. 참담해. 그게 수많은 가정들이 희생이 되고 인생의 젊은 날을 사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로가 다 막힌 채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들 보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좀 삼가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범종교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제 작게 볼게요. 특히 성경을 매개로 거짓되고 불의한 짓들의 거침없는 행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파괴적이죠. 가정이 깨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의 인생들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단들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교회에 한 지체가 된 거,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들의 반응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부를 소개할게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걸 주목하면서 우리가 절대 그런 일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서론을 볼까요? 앞서 상고.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거짓된 교사들의 경우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부패해서 절대 하나님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의 경고가 우리 지난번 앞서 14번째 말씀에서 이미 상고한 바 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에 근본된 요인들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굳이 이렇게 이 내용을 파헤치면서까지 저들의 타락한 면을 드러냈을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 사도의 마음에 상당히 불편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된 것,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일깨워야 되는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만행의 일부를 어쩔 수 없이 들춰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마음이 상당히 상처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러운 것들은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죠.
그게 내게 들어오면 영적으로 피해가 심하거든요. 예, 심합니다. 그 데미지를 먹어요, 데미지. 예. 그래서 어떤 장소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 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만 그릇된 장소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 영계의 흐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감각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동안 그 데미지가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자, 그걸 오늘 제시하고 있으면서. 자, 1대질. 무모함의 해방이에요. 무모하다는 말은 뭐예요? 막무가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기 해방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 행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런 점을 오늘 볼 텐데요. 이단들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해방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저들은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뭐 사람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라는 얘기죠. 막무가내. 고집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옳고 그름 따질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밀고 갈 뿐이에요. 차라리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듣는 자가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줘도 소용없어요. 제가 몇 번 이단들과 마주쳐서 논쟁을 해봤더니 바늘 끝도 안 들어가요. 안 받아들여요. 그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정론가 그들의 이제 견해를 놓고 비판을 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럼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용히 물러가느냐? 아닙니다. 막 저주를 합니다. 섬뜩하게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죠, 여기요. 저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아. 이게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그들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기 설명 볼까요? 거짓 선생들의 경우에 단순히 성경의 임의로 왜곡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영감의 해석의 부족이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세뇌화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세뇌된 사람들은 고칠 방법 없습니다. 그 세뇌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의식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잘못된 이념을 심어놓으면 아무리 정상적인 이념이 들어와도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굳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게 세뇌하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그들에게 누리는 일종의 어느 정도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무릅쓰고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그랬어요.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이단들의 하나의 형태고요. 또 중요한 거는 2번 설명 보세요. 저들은 아주 담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거만해요. 자기들이 마치 더 높은 자리, 절대적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의 상대를 다 자기 눈앞에 다 두기 때문에 시종일관 거리낌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공격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문이나 공격에 치부, 자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도 아주 태연한 척 행동합니다. 참 뻔뻔한 거죠. 이 지적인 뻔뻔함이 대단한 겁니다. 계속 강하게
맡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주장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들 세계에 대해서는 그릇된 자부심이죠. 그릇된 자부심. 그 왜 그래요? 그렇게 세뇌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압박 하에서 그렇게 그들이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처럼 사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그게 이단들의 대표적인 형태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 저희를 것으로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이단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천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그들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고 지능지수를 따져야 됩니까? 훨씬 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잖아요. 천사들이. 이단들의 최고수가 와도 천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문은 뭐냐면 그런 천사들도 이렇게 무리한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설명해요. 천사들의 경우에 거짓되고 불의한 교사들보다 능력이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 누구를 어그러진 길로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근데 부질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교사들은 뭐냐? 막무가내야. 막무가내로 오만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 어떠하든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둬요. 그렇죠. 이단들의 주 공격 타깃터는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1차 목표예요. 불신자들이 언제 하나님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가지고 대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냐? 이미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서 신앙세계 체계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성도들,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성도들, 또 마음가짐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공격합니다. 특히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안에 이렇게 서로 마주치거나 전차 안에서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 시작해서 대화를 고르는 경우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나를 많이 이해하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해요. 속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또 다 얘기해 또. 그러면 우리 시간 좀 되시냐고 저기 내려서 한번 차 한잔하고 가시자고. 또 따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 보면 나중에 텐트 안에 낙타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다 이단들의 술책이죠. 술책이에요. 그런 거를 접근수를 배워요. 그들이. 그게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예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릅니다. 그런 변형된 것들이 폐해가 너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런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 중요한 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간사한 미혹입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뻐하는 여기는 자들이니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 첫째,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뻐하는 자들이니 하는 말이에요. 여기 설명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부끄러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후손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나 질서를 그들은 아예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절긴다는 말은 뭐냐면 유흥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유흥이라는 게 뭐겠어요? 온갖 게 다 있겠죠.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즐기는 일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 단맛에 빠지며. 그런 일에 즐기는 일에 이미 집약화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거기에 인이 박히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람들의 마음의 의식이 변질되면요. 자기의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이 넘어오는 거,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오히려 그들의 가업이 됐죠. 가업이 돼요. 마치 짐승들의 먹이사슬처럼 엮여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은 여기 13절에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점과 흠이라. 좀 생뚱맞은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줄인 함축된 용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점도 없고 흠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들어보셨어요?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은 점이요 흠이다는 거야. 그 말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점 없고 흠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점이고 흠이라는 거야.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정제한 이 용어에 쓰인 말이 그들은 점이요 흠이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랬어요. 2번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은 그 자체가 점이고 흠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심약하거나 무지한 성도들 향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합니다. 제가 그들의 강의하는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깨이는 방법 이런 강론을 하더라고. 제가 직접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다는 미혹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완전 사기꾼 얘기예요. 강의 자체가. 근데 그걸 떳떳하게 저들의 훈련쌤이나 교과 과정에 그걸 넣어놨은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강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해. 저렇게 뻔뻔할 수.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온갖 속임수 다 동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오느냐, 미혹하느냐. 차 한잔 마시는 순간까지 가면 절반 성공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를 그들이 쭉 설명하는 걸 봤는데요. 참 우습지도 않아요. 다 동원해서, 미혹해서. 어쩌면 사람들 자기들 속을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대지에 설명할게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 이단들일수록 불의한 종교 집단일수록 이 풍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 3번 설명 보세요. 거짓된 자들의 여러 가지 악행들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첫째 하나는 엄란을 방조해요. 그거를 육성시켜요. 그러고 나서 취하는 이득을 만드는 집합체를 만들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어떻게 하든 물질을 모으는데 집착되어 있어요. 이게 칼로 말하면 칼날이 양쪽으로 있어. 이쪽에는 엄난 풍조고 이쪽에는 탐욕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엄난의 풍조는 뭐냐?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가는 마치 그 낚시바늘의 미늘과 같아. 미늘이 뭔지 아세요? 낚시바늘 이렇게 있으면 끝머리에 딱 끼기만 하면 안에 털이가 걸려서 못 빠져나가요. 그게 미늘이거든요. 그게 뭐냐? 방책이에요. 방책.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음란풍조예요. 이 관계가 그들 안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은 뭐냐? 이제 그들을 통해서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고혈이 뭐겠어요? 몸으로 떼오는 많은 수고를 할까요? 노력이라 할까요? 노동력.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취득하는 물질적인 취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 속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술이에요. 아주 기묘하게 여러 가지 술책들을 써서 많은 일들을 유린하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탐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 그랬을 때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그 마음 가운데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제일 중심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1번 자리는 교주입니다. 교주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교주가.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도 중요하잖아. 자기의 교주가 어떤 말을 했냐는 것이 그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 우리가 미숙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3대지. 몰입의 탐욕. 몰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할 때 몰입이라고 그래요. 이거 흉측한 인간이죠.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단들의 세계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랬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과 발람의 길을 쫓노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발락 얘기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왔을 때 모압 왕이 겁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행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술사야. 그 사람을 용한 사람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아마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예물을 들고 고관대작을 시켜서 모셔오게 했어요. 그때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좋지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들고 오니까 눈이 돌아간 거요. 그래 가려고 따라 나섰는데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막 벽에 비비니까 이 나귀에 탄 발람이 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나귀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야. 그 나귀는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건데 발람이 그걸 모른 거죠. 왜 나를 치느냐고. 그때 이제 발람의 눈에 천사가 보인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따라가긴 하더라도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발람이 겁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겁을 먹죠. 그러고는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아주 거창한 직사 대접을 받아요. 그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높은 산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저주하기를 기다렸는데 발람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 저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이 모든 걸 막는다. 그 저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저주는 안 했어요. 마침. 문제는 뭐냐. 이 발람이요. 모압 지역을 빨리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누린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눌러 산 거요. 눌러 살았어. 근데 문제는 저주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비책을 알려준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무너지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다.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신을 저들에게 섬기도록 기회를 만들면서 저들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술책을 쓴 것 같아.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전에 가서 이제 엄난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바알보올의 신전에 빠진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이 민수기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은근보화가 오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발을 못 뺀 거예요. 발람이. 그것처럼 이 이단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받아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물질적인 탐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단들이요, 제일 추구하는 거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제1 목적은요, 물질을 모으는데 치중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취하는 취득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아주 전문적인 경매꾼들이 있어요. 그 법원에 경매 공시가 붙으면 미리 사전조사 딱 해서 장사할 만한 집이나 가치가 나가는 집들을 이렇게 이제 매물을 접수하잖아요. 경매를 받아요. 실하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여성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조가 짜여 있어. 주방장부터 시작해서 홀에서 서빙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한 조를 만들어 있어. 그러고는 그게 이제 경매받은 건물에 가서 식당을 여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다 공짜지 뭐. 월급도 안 나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손님이 많은 끄는 것처럼 한동안 아주 융성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있는 맛집이 돼요. 그러면요, 그걸 다시 이제, 이게 마치 장사가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처럼 이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작업을 해요. 이때는요, 경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권리금까지 붙어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그럼 고스란히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들의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이 그 짓을 해왔어요. 그 사람들은 충성과 헌신이니까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 탐욕들. 오직 그들은 뭐냐?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배가 벌써 10만, 20만 넘어가면요. 금방 몇백억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까짓 거. 그리고 명목을 붙여요. 어떤 행사에, 무슨 일을 위해서. 다 일률적으로 헌금을 해라. 이래가지고 또 모으고. 이런 얘기 하긴 참 우울하네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말로도 알 수 없지. 오늘 제가 참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짓된 무리들에게 절대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지만 반듯한 이 복음의 교리가 얼마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